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감사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뀌지도 않고 또 변하지도 않는 진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누고 있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이긴 것이며 다시 정죄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해 간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라는 곳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의 도시는 정말 어느 곳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모든 세상이 범할 수 있는 죄가 그 안에 다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이 로마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바깥 세상에 나가면 죄를 짓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죄를 짓고 돌아오면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 죄를 또 지을 수가 있었겠는가? 예수 믿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죄 가운데 무너져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는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또 상승하여 그 당시 그 수많은 이단적 교리가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다시 죄를 범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또 죄를 범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는 대단히 교리적 혼란을 가져왔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마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처럼. 이 잘못된 교리는 계속해서 교회들 사이에 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분이 없어질까 봐, 취소될까 봐 자기 정죄와 구원이 취소되는 두려움 속에서 자기 열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로 나아가야 될 신앙이 내가 죄를 져서 두려워서 어떤 보상으로 그 구원을 막으려는, 다시 그 보상으로 구원을 사려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빠졌던 선민의식의 이단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중적인 어떤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중생활의 이단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감사해요.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너무 세상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경험하셨죠? 큰일입니다. 이게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일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서 찬송 더 하고 싶고 성경 더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고 그 시간에 다른 소리하면 화가 날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덧 점점 내 신앙이 세속화되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전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죄 아래 무너진 것처럼 다시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루어 갈 것입니다. 신앙은 제일 먼저 그래서 개념의 싸움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본질의 싸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죄,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개념, 본질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라고 말하든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더 열심을 내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죄 짓고 나서 그냥 뻔뻔하게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든지, 이런 1단의 2단의 교리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있지만 그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죄의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두 번째 싸움으로 가는 거죠. 그게 현실적인 싸움입니다. 이제 개념적인 싸움에서 사탄이 공격을 해요.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 받았을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구원 너는 뭐 노력해 가야 돼. 어떤 이런 것으로 오다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물리쳐내면 두 번째 싸움, 현실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너무 좋은데 이 땅에서 계속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정도의 기준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보여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도 아니요,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받게 해서 죽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율법의 목적 자체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도 되어져야 되는데 너는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야 된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 하나님께 나와 엎드림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이루어 가느냐?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투비의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덧입어가는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여러 가지, 예수 믿고 나면 좋은 것도 많지만 사실 예수 믿고 나면 불편한 것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 스스로가 완수해 갈 수 있느냐? 성경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고 다시 죄 아래로 내려가서 노예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죄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26절과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성령이 기도하고 계신데 나는 이 모양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시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상태입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 제목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기적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무슨 권세 갖게 해달라고, 내가 이 땅에서 늙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이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 먼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셨는데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아멘. 사람이 중보 기도하면 안 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든든한 중보기도를 가지고 계신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것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망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성령님 기도하지 마시옵소서. 성령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은 넘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길 수밖에 없으며 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급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급하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의 기도 제목을 채워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더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죄를 이기도록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도는 일반 계시를 준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제목,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 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겠죠. 어떻게? 성적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격려하시고 그 노력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 열매만 딸랑 따다가 붙여주셔서 나를 그 나무로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내가 나무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케 하시는 것이지, 나는 변하지 않고 열매만 따다가 가시나무가 사과 사다가 달았다고 사과나무 아니요, 배 열매 사다가 달아났다고 배 열매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이 땅을 살면서 나의 필요들을 성령님 통하여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자꾸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순종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열매가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시지 않으면서,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욕망의 것들을 주께로 부탁하는 그러한 신앙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소원이 기도라고 표현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계심으로 그 소원이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서 결코 다시는 죄에게 정죄받지 않으며 무릎 꿇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성장해 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헬라어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 옆에서 이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분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죠. 내 옆에서 나의 가장 힘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돕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하고 힘들어해서 쓰러지면 나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낭망해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쳐 있을 때 이곳에 와서 엎드려 있으면 분명히 내 옆에 누군가 계시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쳐있는 나를 안으시고, 괜찮아, 네가 지금 구한 것은 세상의 것이라, 네가 걱정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라,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해. 너 지금 걱정하는 것 걱정하지 마. 너는 나의 뜻과 달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으며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짐을 대신 당신이 지시고 일어나 이제 나하고 가자. 여러분, 같이 계속 오셨는데 우리가 힘들 때 그분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오히려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우심을 느끼게 되어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할 때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망할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고, 아니 넘어진다 해도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너를 승리의 자리에 데리고 가서 앉히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 강력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굳건히 믿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들고 나가기보다는 그냥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러 교회로 다니는 그러한 마치 무당 찾아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복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이곳에 예배당을 밟은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심을 부어주시는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매여 있으면 하늘의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붙드는 자들이 세상의 것들도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 계신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권세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 잊지 마시고 그거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승리케 하실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별 5개로 승리함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5개, 저는 별 5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모든 설교자들이 그 몇몇 분의 설교 그걸 따라서 황금고리 5개라고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설교집들을 보면 유명한 분들이 설교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인용들을 많이 하는데 황금고리 5개, The Ring of Golden이라는 5개, 이 5개의 그 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본문을 읽어보면 5가지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거든요. 이 별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5가지의 이 약속으로 별같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확신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속의 별로 오늘 5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29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5가지의 황금처럼 빛나는 별, 그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미리 아신 자들.
둘째, 미리 정하셨으니. 셋째, 부르시고. 넷째, 의롭다 하시고. 다섯째,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5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면 이 구절을 뽑겠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선언이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마음에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첫 번째 별이 뭐냐?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지라고 되어 있죠. 예지. 미리를 뜻하는 예자와 알을 뜻하는 지, 알지자를 써서 두 낱말로 예지라고 합니다. 예. 오늘 특송한 우리 친구도 예지, 이름 잘 지었네. 예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잘못 쓰여져서 구원받을 사람 미리 아신다 이런 것으로만 쓰여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약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고등 칼빈주의. 그러니까 너무 좀 극단적으로 간 칼빈주의는 야 내가 예정 받았으면 언제든지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런데 내가 예정 받았으면 예지 받았으면 선택 받았으면 언젠간 돌아오지 않겠어? 라고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지, 예자는 예언, 예상 이럴 때 예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요? 인간이 다 죄에 빠져 있으실 것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율법을 주어도 그들은 율법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미리 정해졌다라는 어떤 이런 그 신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의 체험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나를 창세전에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알고 계신 거였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성을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거죠. 그건 운명론이고 인샬라라고 말하는 무슬림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그런 속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고 긍휼과 은혜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아신 주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미리 아신 자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로 응해졌다는 사실을 확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약속의 별은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은 예지와 동의어가 아니고 한 발 더욱 나가는 사상입니다. 예정은 미리를 뜻하는 예자하고 정한다라는 목적지를 뜻하는 정자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낱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정은 한 사람의 운명을 미리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내가 찾아갈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근데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미리 알고 오신 거구나. 나는 예수 믿기로 창세 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로 고백하는 게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기로 한 사람을 정하시고 그 사람의 운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그러므로 그 운명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내 운명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 품어주셨다가 주님 나라에 영화롭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운명의 삶이 되게 하셨구나. 그게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조금 잘하고 뭘 조금 헌금하고 뭘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의 은혜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미리 아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그러면서 봉사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나중에 그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정이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수평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쪽 편은 볼 수 있지만 저쪽 편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평선 저 건너편은 우리가 못 봐요. 저 안 보이는 바깥쪽에 있는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안쪽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 안쪽 범주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예정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 없으셨으면 이 예배당의 뜰을 밟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약속의 별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미리 결정된 사물들이 시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어떻게 와 있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근데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부르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들은 다 배부를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르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all without,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으로 볼 땐 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오지 아니하고 소수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다 반응하고 온 것이 아니라 소수가 왔습니다. 그들이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 부르셨지만 우리만 여기 있네요. 거기에 두 번째 부르심은 내적이고 유효한 부르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나사로를 불러내셨던 부르심과 동일한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 보니까 이건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발로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네 번째 약속의 별은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여러분, 이 부분이 많은 설명을 제가 드린 거예요. 칭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칭의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씻기셨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응하였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이 의롭다 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약속의 별은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또 하나는 영화롭게 해 가신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 우편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위치가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영화롭게 되어져 간다라는 진행형은 무엇이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상대적 영화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영화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영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영화와 대충 다니면서 게으르고 또 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았던 그 사랑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을 수 없는 거죠. 똑같은 걸 줘도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많은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가서 놀라운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전율이 흐를 만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도 내려가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 예를 들면 자연의 놀라운 광경, 산을 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계곡 같은 데 보고 어떤 사람은 어머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고 그걸 보고 사진 찍고 막 이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가서 이렇게 한번 뚝 보고 별거 있나? 가자. 유럽에 가도 그래요. 유럽에 가도 막 어떤 큰 이렇게 놀라운 채플 성당 보고 가면 이 막 휘황찬란한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걸 했을까? 이런 데서 예배드리면 어떨 마음일까? 이래서 앉아도 보고 만져도 보고 느껴도 보고 거기서 기도도 해보고 막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보고 야, 그 성당이다 가자, 다음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어떤 분은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그분 의지하고 사랑해서 나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대충 있다가 아유 우리 와이프 신앙생활 잘하고 권사니까 하늘 올라갈 때 다리 잡고 같이 올라가면 돼,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거죠. 거기서 말하는 영화는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한 대가로 얻어지는 영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받는 영화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음식이 차려져 있는 뷔페 식당을 갔다고 쳐보세요. 거기 가면 여러분이 뭔가를 가져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먹을 만큼 누리는 축복이 있는 거죠. 저는 천국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뭘 주시고 요걸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널려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수준, 그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그 영광 앞에서 살아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엄청난 약속 5개를 다 받은 사람들이므로,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체험도 나오고 그때의 경험도 나오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간증도 나오고 수많은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 간증 나오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하고 간증하게 되면 오히려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험한 그 사람에게 위험한 걸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5가지의 이 약속의 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아셨다.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 세 번째는 부르셨다. 네 번째는 의롭게 하셨다. 다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여러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31절부터 39절에 5가지를 오히려 이제 거꾸로 선포하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잘 들어. 내가 세상을 향해서 소리쳐 볼게. 자, 마귀들아 잘 들어. 천사들아 잘 들어. 세상들아 잘 들어. 내가 5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 대답해 봐. 그리고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31절입니다. 한번 첫 번째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있느냐? 마귀들도 대답 못하는 거죠. 어둠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 사탄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건들 것이냐?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죠.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셨겠느냐? 아들 주셨다면 다 주신 것이다. 자, 그 아들 주신 분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을 또 던집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다시 말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겠느냐? 사탄도 대답 못하는 거죠. 34절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셨다고 선포하셨는데 더 이상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수 있느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마지막 35절 5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겠느냐? 위험이나 칼이나 죄겠느냐? 아니, 그런 것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조차도 죄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나아가서 공로받기 원하는 유대교처럼 되지 아니하고 또 이상한 말로다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영지주의적인 이중적인 사상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 안에서 단단히 서야 건강한 믿음 안에서 건강한 열매를 맺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여기서 흔들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주어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로마 교회는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벌써 오래된 교회가 되다 보니 전부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법으로 굳어져 있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다시 너희들은 기준점을 잡고 하나님의 이 분명한 신앙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확신 가운데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5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마귀도 어떤 세상도 대답할 수 없이 침묵하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선언을 하는 게 38절과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을 읽을 때 로마 교인들은 다 일어나서 외쳤을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선에서 떠날 수 없으며, 하나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으며,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설교했을 때 그들은 일어나 뛰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 집회를 갔는데요,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일 수. 너무 붙어. 그 좁은 데서 불을 꺼놔야 돼.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돼. 비밀 집회야. 사람들이 그 방 안으로 꾸역꾸역 그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불을 조그맣게, 저만 성경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비추고 나머지 분들은 바짝바짝 붙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찬송 소리가 밖에 나가면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조그맣게 찬송 부르고, 너무 부르고 싶은데도 조그맣게 부르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마지막,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울다가 감격을 해가지고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기도하고 흩어져야 된다고. 빨리 흩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아멘 안 하면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소리 외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절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당당히 이 땅을 향해 거룩함으로 성숙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로 이 땅을 정복하시기를 바란다고 선언했을 때 그 로마 사람들은 다 일어나 아멘 아멘, 로마 교회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죄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당당히 세상을 이기시고 당당히 바른 믿음 안에서 주님 사랑하셔서 더욱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들으시면서 결단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확실한 주님의 말씀 위에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내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거룩한 승전보를 올려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